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자가 되는 이 생명의 삶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에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처음부터 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에는요, 이 사울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요, 멸절할 뻔하였던 지파입니다. 왜 멸절할 뻔하였습니까? 자신을 제외한 다른 11지파와 동시에 싸우다가 멸절할 뻔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과정은 아니었지만 결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11대 1, 이 11대 1을 싸울 만큼 용맹할 수 있었다, 용맹한 지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파예요. 이 기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어떠한 자였냐? 바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이 용맹한, 이 용감한 용사라는 의미 혹은 이 능력과 부가 출중하였던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스, 이 능력과 부와 용맹한 이 용사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요, 요즘 말로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 아들입니다. 있는 집안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더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번역으로는, 한국어 번역으로는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하지만 좀 더 이 원어적인 이 의미로 따지면요, 좋은 청년 혹은 잘생긴 청년 혹은 성품이 선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성품까지도 좋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청년이었다, 특출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연예인으로 이 정점을 찍을 법한 그의 이 핸드폰에 있는 이 카톡은 울리지 않을 그런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고 매너 있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성품까지 좋은 그러한 남자였다. 그러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이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걸맞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의미는요,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ask for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도 완벽해 보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왕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였지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이 한 가지 때문에요. 사울은 올바르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것, 사울이 가지지 못하였던 이 제일 중요한 이것은요, 바로 올바른 중심이었습니다. 이 올바른 중심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요, 이 사울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암당나귀가 다 사라졌으니 나가서 종을 한 명 데리고 나가서 그 암당나귀들을 다시 찾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명령에 사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두루 다녀보았더라. 두루 다녀보았더라. 두루 다녀보았더라. 3번이나 두루 다녀보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만큼 이 사울은요, 정말 2절에서 말한 그 성품 그대로 성실하게 이 암당나귀를 찾았나 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찾지 못하고 그곳에 없었고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에 찾지 못하자 5절에 사울이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암당나귀 찾는 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암당나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고 하며 포기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 누구보다 완벽해 보였던 자, 그 누구보다 뛰어나 보였던 자, 왕으로서 완벽해 보았던 이 사울이요, 지금 고작 당나귀를 찾지 못해서 그 미션을 완수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부족한 한 가지, 바로 이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울과 함께 나왔던 이 종이야말로 이 사울보다 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왜냐? 사울의 종이 이렇게 사울에게 답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게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아직 포기하지 말죠. 여기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왜 존경받느냐?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한번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죠 라고 사울을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울은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출중하다라고 하였던 그 자신의 능력으로 찾고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여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과는 다르게 사울의 종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자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 하는 그 하나님 사람, 그 사무엘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으시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중심입니다. 다른 그 모든 것은 다 부족하여도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혼자 힘으로는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는데 이 중심이 올바른 믿음의 종, 그 종의 한마디로요, 이 모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종은요, 이야기를 나눈 후에 11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을 찾아서 비탈길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 바로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들이 마침 얼마나 친절한 소녀인지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종이 궁금해 마다하던 그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빨리 여기 이 비탈길을 넘어가 이 성읍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 사무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빨리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이 격려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말대로 빠르게 성으로 올라가자 마침 그 성읍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려 나오는 사무엘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진부진하던 그러한 일들이요. 믿음의 종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명확하고 빠르고 뚜렷하게 일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심이 올바른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강력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강력하고 뚜렷하고 명확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나의 중심 안에 나만이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당나귀를 찾는 그러한 가벼운 일조차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당나귀를 찾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겉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 안에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길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들의 길까지도, 그들의 삶에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강력하고 뚜렷한 그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더욱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